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좀 어려운데 같이 그 성육신과 죽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딱 들으면 이게 도대체 뭔 얘기냐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들을 수 있겠죠? 네,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어요. 우리는 계속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설교를 듣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그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실 때 구약에 다 누구를 가리킨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 향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구약을 읽으면 누가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야 성경을 제대로 읽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메시아가 진짜 역사 속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다는 것이 문제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을까? 우리는 하도 서구 영화를 미국에서 만든 영화를 많이 봐서 백인의 금발에 뭐 이런 이제 코가 오똑한 이런 목사님이래. 그런 서양식의 남자를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중동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얼굴이 하얗지도 않았을 것이고 금발머리도 아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우리랑 동양에 더 가까웠을 수도 있어요. 이거 렘브란트가 그린 예수님의 얼굴인데 이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분명해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어요. 알아본 사람도 있었는데 못 알아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인지 못 알아봤죠. 메시아인지. 사람들은요, 기독교를요, 되게 편협한 종교라고 생각해요. 이기적인 종교라고 생각해요. 왜요? 우리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죠? 그래서 기독교는 굉장히 좁다고 생각해요. 마음이 니네 너무 좁은 거 아니니? 어차피 높은 여러분 고등 종교는요 다 굉장히 그 체계가 잘 돼 있어요. 뭐 어떤 종교든. 불교도 되게 체계가 잘 잡혀 있고요. 유교도 잘 잡혀 있어요. 그래서 고등 종교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스텝이 잘 닦여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무너뜨릴 수 없을 정도로 잘 닦여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좀 인정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기독교는 타협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one way예요. one way. 여러분 광교선이 있는데 광교선이 너무 넓어가지고 one way가 뭐냐면 한 방향이라는 뜻이. 광교산에 올라가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께 구원받는 방법이 뭐 그냥 여러 가지가 있어야지 맞지 않을까? 그런데 기독교는 오직 한 길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과 싸우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랬던 거예요. 역사적으로.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아무 약도 소용없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 돈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돈을 달라는 만큼 다 줄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제약회사에서 그 병을 고치는 획기적인 약을 개발했다고 합시다. 자,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자, 그 사람은 그것을 살까요? 안 살까요? 네? 사지 말까요? 그냥 이것도 임상이 안 끝났으니까 사지 말까요? 한 가지밖에 없어도 반드시 그것을 살 것입니다. 그리고 안에 이렇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으면 어떡해요? 라고 얘기 안 할 거예요. 아니면 너무 비싸 약이 10억이야 예를 들어서 10억이어도 살까요? 안 살까요? 살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 10억짜리 약이 어디 있어요?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까요? 그러지 않아요. 자기가 살 수 있으면 그것을 사고야 말 거예요. 어떤 사람이 먹다가 버리려고 하는 음식물 쓰레기예요. 근데 이렇게 버리려고 하는데 어떤 배가 고픈 사람이 너무 배가 고픈 상태에서 지금 거의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의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버리려고 하는 음식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을까 안 먹을까? 먹고 싶진 않지만 먹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왜요? 그렇지. 살아야 되니까. 북한에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이 밥을 안 주는데 특히 다 종교
기독교인 사람들 밥을 안 주는데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하니까 주일을 보내주셨어요. 주일을 보내주셨는데 움직이지 않고 도망가지 않더래요. 어떻게 했을까요? 잡아먹고 사는 것입니다. 왜요?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원웨이라도 있다는 것이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반드시 지옥이 있다는 것을, 지옥이 무섭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이 한 가지 방법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협하지 않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같이 나눠볼 거예요. 같이 읽어줄까요? 시작. 예수님은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야 했는가? 왜 하필이면 우리랑 똑같은 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까? 그 얘기를 해야 돼. 왜 육체로만 오셨어야지만 됐었을까?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말씀이 뭐가 됐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돼서 이 땅에 거하셨대요. 근데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래요. 독생자가 뭐냐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뭐라고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아들이, 왕들은 뭐 첩이 많으니까 500명의 후궁이 있다고 한다면은 아이를 한 1000명 낳을 수 있겠지? 왕들은?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이신데 아들이 몇 명? 한 명밖에 없다. 하나님이 한 100만 명 정도 아들이 있어가지고 그 중에 한 명을 보내서 그냥 네가 대신 이 땅에 갔다 와야겠다 이러면 괜찮은데 하나님이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 아들과 성령 하나님과 세 분이 한 분이시고 한 분이 세 분이신데 그 세 분이, 그 한 분이 그냥 그 자체로 완벽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필요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없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의 그 연합 안의 사랑을 나눠주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한 명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요? 왜 있는지 알아야 돼. 왜 인간의 육체를 입어야지만 가능한가? 왜요? 구약에 어떤 게 있었어요? 양을 죽여서, 소를 죽여서, 비둘기를 죽여서 누구 죄 대신에? 내 죄 대신에 얘를 죽여야 돼요. 왜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게 하나님 만드신 법이에요. 그러니까 흠 없는 제물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 흠 없는 제물이 있어야 돼.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주교 목사님이 이 중에 그래도 키가 큰 편이니까 흠 없는 제물로 죽으면 대신 죽어도 될까요? 죄송하지만 저는 제물로서는 부족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죄가 있으니까. 이 중에 죄 없는 사람 설마 듣는 사람 없겠지. 흠 없는 제물만이 우리 대신 죽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이게 아무것지도 않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삭의 희생이라는 작품인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진짜 죽이려고 그랬죠? 진짜 죽이려고 했을 때 누가 막았어요? 하나님이 막았어요. 아브라함아 불렀어요. 왜요? 너 죽이지 마라. 내가 나 사랑하는 거 알았어. 이제 안 죽이셨어요. 그리고 옆에 걸려있는 그 양을 대신 죽이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이지 않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본인의 아들은 죽이셨어요. 죽이셨어야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몸을 입고 있는 흠없는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남자에 의해서 생긴 자녀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잉태됐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인 거예요. 유일한 그분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시간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제한적인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개미를 사랑해서 개미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던 개미가 되고 싶으세요? 그 다음이 잘 어떻게 그려지지 않잖아. 잘.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인데 영원을 거슬러서 제한적인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자이신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로 오셨어요.
아기를 보면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뭐만 할 수 있어요? 우는 것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딱 맞지. 내가 배고프면 울어. 내가 지금 뭐 했으면 울어. 어디 가지도 못해. 머리도 못 안 넣어. 이렇게 되잖아. 머리만 커가지고 막. 예? 근데 그 아기가 아무것도 못하지만 누가 돌봐줘요? 엄마가 돌봐주기 때문에 걔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기로 오셔서 우리랑 똑같이 옹알이를 하시고 말을 배우시고 키가 커가지고 우리랑 똑같이 배가 고프시고 우리랑 똑같이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랑 똑같이 고통을 겪으시는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 그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이라고 해야지. 누구 때문에요? 야외 갔다 오셔서 힘이 다 빠지셨나 이제?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자기가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을 드리시고 우리랑 바꾸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냐? 그렇지. 너무 잘 알고 있구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네, 아멘. 단번에 한 번의 제사로 예수님은 모든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근데 목사님 생각해 볼 때는 하나님이 그러실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됐어요. 리셋 하시면 됐어요. 우리가 게임을 하다가 캐릭터가 마음에 안 들거나 점수가 뭐 그렇거나 잘 안 되면 컴퓨터를 리셋 시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 어떻게든 살려가지고 어떻게 잘해보 그러지 않아요. 그냥 싹 없애버리면 끝이에요. 죄송하지만 제가 하나님 마음이었다면 그렇게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는데 굳이 가가지고 선악과 따 먹고 그리고 다시 기회 주셔가지고 노아의 홍수 일으켜가지고 다시 무지개도 보여주시고 그랬는데 또 죄를 짓고 이랬는데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도 죽이면 하나님이 어떠실까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 저는요. 그렇잖아요. 그럼 아니면 여기 태양계 말고 여기서 한 10억 광년 떨어지는 곳에다가 다시 만들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쓰지 않으시고 회복하시는 방법을 쓰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쓰셨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그냥 없던 걸로 해도 되는데 없던 걸로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냥 다 용서해주고 끝나면 좋겠는데 또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있는데 죄 없다고 할 수 없으신 분이에요. 속성상. 하나가 하나를 거스릴 수가 없으시니까 반드시 죄는 벌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표면적으로는요.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어요. 누구에 의해서 당하셨냐면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치가 엄청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정치적인 사람들이 자기한테 딜을 하기 시작해요. 야, 예수님을 팔면 나는 굉장히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모든 유태인들에게 정치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었어요. 당시에. 마치 모든 것을 뒤에 엎어버릴 수 있는 분일 것 같았어요.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을 표면적으로는 팔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정치 지도자들에게 넘겼을 때 그들이 모른 척하고 예수님을 죽여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눈에 가시였거든. 왜냐하면 사실 자기들 존경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존경하네.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이 더 맞는 것 같아. 예수님이 만나니까 사람들이 고침을 받아. 새로워져. 아, 이거 뭔가 큰일 났구나. 이 시스템이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거 없애야 되는 제거 대상 1호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팔고 정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팔았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넘겼어요? 빌라도에게 넘겼어요. 빌라도는 누구예요?
로마의 정치가예요. 그렇죠? 로마를 대표한 뭐라고요? 나쁜 놈? 아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빌라도는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빌라도는요, 굉장히 그래도 공정하려고 노력했어요. 맞죠? 딱 보니까 이거는 죽일 일은 아니잖아. 이거는 너희들끼리 일이잖아. 너네 유태인들 지금 예수님 시기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 다 알아.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그냥 때려서 조금 위협해서 놓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지금 여론이 심상치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그러면 이게 죄수 바꿔주는 거 바라바랑 바꾸자. 회유책을 썼는데 그래도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자 빌라도가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걸 분명히 알지만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신 거죠. 모함에 의해서. 젊은 나이 33살만 살고. 여러분, 목사님이 지금 이거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목사님은 예수님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훨씬. 근데 여러분 중에는 33살이 안 된 사람도 있고 그 근처에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오래 살았습니까? 오래 안 살았습니까? 젊게 살았지. 여러분 33살 살아봐요. 오래 살았나요? 예. 33살만 사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인간적으로는 꿈도 못 이뤘죠. 결혼도 못했죠. 뭔가 한 자리 해보지도 못했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돈이 많았습니까? 권력이 많았습니까? 인기가 많았습니까? 결혼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못 해보고 돌아가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신 거예요. 아멘? 왜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하나님이 이미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이 잔을 받지 않아도 되면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그거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니까 괜찮다고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랑 같은 육체를 갖고 있는 분이셨어요. 우리는 가시 요만한 거 박혀도 어떡해 막 난리 나잖아요. 조금만 멍들면 파스 붙여 달라 기부세 난리 나잖아요. 그렇죠? 좀 찢어지면 이거 어떻게 해야 이거 난리 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을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십자가라는 방법으로 죽이신 거죠. 가장 고통스럽게 인간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래요. 심지어는 일주일 동안도 매달려서 죽지 않는 사람이 있대요. 그럼 매달려서 피를 다 흘리고 물을 다 흘려서 예수님의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셨어요. 피와 물이 나오려면 심장이 터져야 된대요. 예수님은 금방 돌아가신 편에 속하지만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을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생각하기도 쉽지 않은 사형들이 지금 우리의 액세서리처럼 너무나 아름다운 십자가 하면 아름답잖아요. 그런 게 됐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가장 잔인하게 돌아가신 분이 되셨죠.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실 이유가 있나요? 나를 위해서 죽으실 이유가 있나요? 나랑 바꾸면, 하나님이 나랑 예수님을 바꾸면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건가요? 예수님하고 우리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좀 더 크게 얘기해봐요. 바꿀 가치가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목사님이 나를 아무리 좋게 포장해도 아니야. 나랑 바꿀 이유가 하나도 없어. 나 같은 사람하고 왜 바꿔요, 예수님을? 나 하나 그냥 없어도 괜찮지. 나는 그냥 죽어도, 죄 때문에 죽어도 괜찮지. 예수님을 바꾸려고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그 자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나랑 바꾸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하고 나랑 바꾸신 거예요, 십자가에서요. 이걸 깨달은 사람은요, 목사님 홈스쿨 힘들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기독교로 몰아가려고 그래요. 나는 광신자가 되기 싫어요. 이런 얘기 안 해요. 이런 얘기 안 나와.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이렇게 이상한 데로 끌고 와가지고 이 MD 플라자 이
숨도 잘 안 쉬어지는데 여기 와가지고 교통도 불편한데 맨날 엄마랑 싸워. 엄마 친구랑 놀면 얼마나 재밌는 줄 알아? 세상 학교 가면 얼마나 좋은데. 미안해요. 지금 새벽에 잠 못 자서 그래. 내가 지금 새벽 예배 인도 중이었어.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나랑 부딪힌 사람은 반드시 고백하게 돼 있어요. 주님 왜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왜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게 고마워야 돼.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돼. 그게 내 평생의 자랑이 돼야 돼. 그 사랑을 위해 살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려고 사는 거 맞죠?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죠?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그거 없었으면 이렇게 오지도 않았어. 그렇지 않니? 그렇잖아요. 그렇죠. 태영이가 지난주에 내가 태영이네 집에 신방 갔는데 내가 물어봤어. 태영이한테. 목사님, 우리 여기 홈스쿨에 있는 친구들은 다 기독교인 거 맞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너 귀를 의심했다니까? 미안해 태영아. 아니 좋은 얘기야. 좋은 얘기인데 뭐냐면 내가 볼 때는 그거야. 얘들이 다 엄마 아빠는 교회 다니는 것 같아. 근데 자기가 볼 때는 그런 거지. 얘는 예수님 안 믿는 것 같은데. 얘는 그냥 얘는 끌려온 것 같은데 여기 와 있단 말이야. 이게 이상한 거야 여기 지금. 맞지? 그런 애도 있는 거잖아 지금. 그 우리 엄마 아빠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엄마 아빠의 지금 간절한 소원이 뭐예요? 우리 아이가 내 아이가 내가 만난 그 예수님 얘도 만나야 되는데 내가 만난 예수님 얘도 주인 되셔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얘도 울어야 되는데 얘도 평생을 드리겠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 마음이 이해돼야 될 텐데 그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괜히 국토설레 가서 너희들 협박하는 게 아니야. 나는 힘이 남아 돌아서 너희들하고 밤새도록 무슨 내가 미쳤니? 나는 우리 가족들하고 놀러 가도 그렇게 안 해. 나는 밤에 온천하고 싶지. 얘들아 그렇잖아. 나를 미워하지 마. 난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목사님이 무슨 말 너무 못해가지고 무슨 입이 목사님들이 말을 안 하면 큰일 나서 입이 병이 나가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튼 국토설레 얘기 또 나와가지고 따라합시다. 죄는 이처럼 무서운 것이다. 예수님을 바꾸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는 무서운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끈질기냐면요. 예수 믿고 변화되고 구원받은 나한테도 죄가 끈질기게 달라붙어서요. 죄를 계속 지으라고 계속 유혹해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야 이거 한번 해봐. 이거 한번 먹어봐. 이거 한번 얘기해봐.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나를 계속 죄로 유혹해. 왜? 죄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바꿔서 핏값을 치르지 않고는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것이 진짜 복음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놀라운 것이다. 놀라운 것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나중에 구원받고 나니까 알았어요. 나중에 몰랐어 나는. 구원받고 나니까 눈이 열렸어. 뭐냐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거구나가 그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자리 여기 이렇게 와 있을 수 있었구나. 나를 먼저 사랑하셨구나.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엄마 아빠를 위해서 예수 믿지 마세요. 엄마 아빠 때문에 여기 와 있다가 진짜 생각하면 안 돼.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래서 교회 다니시고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래서 공부하시고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래서 홈스쿨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여러분 생애를 들이셔야 돼요. 언제까지 엄마 뒤에 숨어 있을 거야? 언제까지? 지금은 고난주간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GHSA 가족 여러분, 제가 부탁합니다. 저는요, 우리 소망이 난 없어요.
소망이 없다는 얘기는 다른 데는 소망이 없다는 뜻이에요. 나는 여기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지금 앉아있는 사람한테. 우리는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복음이 확실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구원이 확실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확실해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우리가 흔들리면요 소망 없어요. 대한민국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흔들리시면 안 돼요. 이 복음 꽉 붙잡으세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상이 유혹하고요 데리고 갑니다. 근데 이 복음,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되는지에 대한 이 복음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새기셔서 평생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 아멘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